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쌓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기도했고 여러 가지 믿음을 쌓아가고 여러 가지 행함으로 쌓아갈 때 결국에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그토록 그들이 바라였던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한 것뿐 아니라 다 점령한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결국엔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 11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는 실패했는데 2세대는 이것이 실상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간절히 실상 바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건축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달려왔어요. 결국엔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던 것이 하나님 백성의 스토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들이 여전히 이 11장에도 하나님이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을 다 점령하고 실상되게 했는데 그때 내가 그 일을 하지만 너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 라면서 하나님이 넣어두신 게 무엇인가, 그 원리를 발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질 때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는 더 가까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영상과 건축위원회 발표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은 딱 한 가지 보고 다음 주에 두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 즉 한마디로 다 점령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17절에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 그들의 왕들을 모두 다 죽였다, 다 점령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가나안 점령이 오랫동안 걸릴 일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이게 올해가 이 총 싸운 횟수가 7년이에요. 7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제 38세에 나와서 78세에 첫 여리고성 들어갔어요. 그리고 85세, 나중에 그 땅을 취할 때 자기 나이를 말해요. 85세, 내가 85세다 얘기해요. 그러면 총 7년이 걸렸어요. 78세 갈렙, 여호수아는 그 이상의 나이가 7년 동안 모든 왕들과 매일같이 전쟁을 하기 위해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오래 걸릴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나안 중부 5나라 왕들이 연합했을 때 10장 11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합니다.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니 그들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7년 걸릴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 이 우박이 가나안 땅에 불로 소돔 고모라 심판하듯이, 물로 노아의 홍수시대 심판하듯이 우박이 저녁에 내리면 모든 왕들과 군대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오래 걸렸느냐? 이게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첫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오래 걸렸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물론 약할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세우시지만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는 가장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고 강하여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25년 걸려요. 75세에서 자녀 낳는 게 100살에 나와요. 그럼 25년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76세에 자녀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삭을 바칠 때 그 마음이 강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마음, 즉 너 마음이 이제서야 강해졌다.
여러분 강해진 마음 위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 같은 경우 하나님이 그들이 약할 때 해봤어요. 약할 때 만나도 주시고 원망 불평할 때 메추리도 주셨습니다. 물도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그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또 다른 위기를 넘어갈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할 때 일하세요. 즉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최종 승리는 그들이 강하여졌을 때 이게 일어난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사람들이 참 말을 잘 만들어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리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 사는가 사람들이 봤더니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성공한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똑똑한 어떤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초반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 1장 6절 개역 한글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래요. 마음을. 여호수아 1장 그리고 초반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 다음에 내가 평탄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반부로 6장 요단강 여리고성 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자주 등장하세요. 그런데 후반부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넘어가서 수많은 성을 정복할 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이미 강한 마음으로 준비됐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어려운 일에 압도되어 있습니까? 힘든 일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일어나길 원하세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야 그 다음 일들도 하나님이 주실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마음이 강하여졌을 때, 기도하며 강하여졌을 때 에서의 마음을 그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미리 에서를 물리쳐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 때문에 힘드신 분들, 특별히 영혼 구원이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영혼 구원이 안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혼 구원의 일이 그게 쉬운 문제겠어요. 나라는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지금 일평생에 걸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영혼 구원이 쉽겠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 진짜 기도해도 답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 완전히 주눅들은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인상을 막 쓰고 있고 막 괴로운 표정 다 하고 있으면 영혼 구원이, 가족들의 영혼 구원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오히려 그때도 아니야,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셔. 언제인지 몰라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 하나님이 하시면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마음의 강함으로 있는 자의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가족들이 더 나오겠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죠. 야, 진짜 해도 안 된다. 물론 해도 안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아니야,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또 일하여 주실 거야.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달려가는 자에게 일이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3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지쳐 무너져 있는 욥에게 등장하셔서 하는 말씀이 대장부란 단어를 써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장부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담대함, 담력이 남다른 사람을 대장부라고 해요. 이것을 누가 쓰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써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열왕기상 2장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데 솔로몬은 대장부가 됐습니까? 안 됐어요. 마음에 큰 위축이 있어서 애굽 여자를 먼저 취해서 결혼을 해서 외세로 인하여서 내 나라를 지키려고 했고, 수많은 후궁들, 수많은 아내들을 통해 내 나라를 지키려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 즉 마음의 강함과 마음의 담대함과 마음의 평안은 우리에게 양약이 됩니다. 그러나 심령이 약한 사람은 몸도 피곤하고 뼈도 마르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11장에서 다시 한번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을 나는 준비시켰다. 그럼 여러분 마음 준비하셔야 돼요. 백부장 이야기 드립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감동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는데 백부장은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그래요. 물론 오시지 말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예수님께 정치적으로 이제 그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인사한다면 유대인들에게 더 핍박에 시달릴 것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종 고쳐준다고 오면 얼싸 좋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백부장은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데 그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가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마음이 일단 강해야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강한지, 얼마나 그 마음에 여유가 넘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일에 막 당황하고 큰 일에 압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낫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대장부 아니에요? 백부장 이 사람이 대장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 이만한 마음의 그릇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대장부 한 명만 더 소개합니다.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무서울 것 같죠? 모르겠어요. 이제 우린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그런지 불쌍해요. 불쌍해. 막 짐승 소리를 내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자꾸만 죽으려고 막 창문에 뛰어들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불쌍해요. 근데 그게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마음 찢어집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제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녀들의 떡을 취해 개에게 주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개입니까? 여러분 개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동물에게 주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을 이미 보시고 이런 스토리를 남기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 여인의 그 대답 15장 27절 그 말을 듣고도 하는 말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은혜 주신다는데 제가 뭐 그게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예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가 대장부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든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낙심이 있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주여 지금 제 상황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것 옳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와 이런 그릇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약한 분들 오늘 말씀으로 일어나세요. 하나님 저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능히 하나님이 하시면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강한 마음의 소유자가 우리 동탄추천교회 모든 성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전건축 이야기 드렸어요. 이 이야기 드렸을 때도 여러분 마음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저한테 참 은혜였던 게 사실은 저는 이 성전 건축이 벌써 여러분은 지금 올 1년 이렇게 듣지만 저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죠. 벌써 3년이라니까요. 3년 기도하고 지금도 여러분 지금 특별 새벽 기도에 40일 끝나니까 새벽에
여러분들은 안 나와요. 없어요, 여기. 저는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해야죠. 해야지만 계속 돼요, 저는. 그리고 지금도 종교용지 새벽기도 끝나면 계속 끝단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야, 길어도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내년이면 4년 차예요, 4년 차.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갈수록 제가 마음에 굉장히 제 마음이 단단해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오는 이 삶, 부교역자 때부터 쭉 생각하고 또 개척에서 생각하고 지금 건축의 이 과정을 가는 이 길 가운데 제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요. 여러분 제 마음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단단한지.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작은 거에 막 위축되고 아니 다가오는 시일을 어떻게 할까 막 예민해지고 막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니 이거 뭐 안 지나가겠는가. 얼마나 요즘은 마음이 여유가 있는지. 그래서 제 얼굴이 어디 죽을 사람 같은 막 안 돼서 힘들어하는 그런 얼굴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가끔 여기 동탄 상가 보면서도 그런 생각해요. 가끔 지나가다가 상가를 보면 정말 건물들을 그렇게 크게 지어요. 그걸 보면 야, 예전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상가구나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제 머릿속에 야, 저건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을까? 땅은 몇 평이나 될까? 그렇게 비교하면 몇백억, 어떤 거는 한 1000억도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이나 기업도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고 나아가 그 상가 보고 나서 우리 종교용지 가서 보면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가니까 거기에는 지금 우리보단 크지만 그 건물들, 사람이 지은 건물도 그렇게 큰데 하나님이 이거 못 해주시겠나? 온 천지의 창조주고 온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 이거 못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거나 위축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대비하세요. 계속 하나님의 크심을 외치세요. 우리 하나님 크신데 내 삶의 이 문제 나한테나 크지 하나님이 이거 못 해주시겠나?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으로 마음이 일어서다 보면 결국엔 이들이 7년 동안 패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훈련될 때 결국엔 가나안 땅 다 점령됐건처럼 여러분 마음이 강할 때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여리고든 가나안이든 중부든 남부든 북부 지역이든 다 점령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실 10월부터 너무나 보고 싶었던 가나안 점령의 이야기, 이들의 어떤 원리가 있었는가? 마음이 강하여져서 훈련되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훈련될수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오늘 나눈 설교의 이 가사를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찬양의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겠다, 이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어렵고 힘든 일 각 가정마다 있는 것 압니다. 여러분 산업마다 있는 거 압니다. 우리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믿음의 2세대 결국엔 지나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지나갈 것이고 우리 가정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갈수록, 지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게 7년 동안 오랫동안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면 이길 것도 이기지 못합니다. 마음이 주눅들어 있으면 아무 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다시 일어나세요. 오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들의 이야기가 내 스토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백부장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대장부로 하루를 살아도 나는 대장부로 살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강한 마음 지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 기다렸던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점령 심판이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오랜 시간 그 모든 왕들을 그들이 대적하며 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지고 믿음이 충만하여지는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여전히 여러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약한 채로 살진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강함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에 하나님 일어나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게 다가오든 능히 이기는 힘을 주시고 능히 이기는 강한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하여서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니 하나님이 마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승리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랫동안 모든 왕들과 함께 이 자들이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결국에는 약한 마음을 강하게 만드시고 약한 신앙을 강한 신앙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주눅들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지만 약한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약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강하심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즐거움이 넘쳐 우리 성도들 삶에 양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해진 마음일 때 가정의 일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산업의 일들이 풀어지고 신앙의 일들이, 교회의 일들이, 관계의 일들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의 과정도 강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 되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강한 마음 가지겠습니다.